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가로되 오실 우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능히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가는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나가는 자에게 복이 전파된다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작.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서 역사상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여러분 교회가 많이 좀 바뀌었죠? 네. 오늘 바뀐 게 많지는 않은데 좀 배열도 바꾸고 또 이제 마침 이게 저희가 이렇게 LED 공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어떻게 하게 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광고를 올렸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찬양하실 분, 뭐 악기나 이런 걸로 하실 분을 저희가 모집을 한다 이렇게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제 3일교회 알죠? 네, 3일교회에서 POP라는 거기 찬양팀에서 베이스를 원래 치던 분이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시게 되면서 교회가 너무 멀어져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베이스가 있잖아요, 혈청님. 그래서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눠 쳐야 되는데 괜찮으시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영상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근데 일렉은 어디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렉 없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일렉을 또 거기서 또 했었대요. 그래서 일렉도 하세요? 그랬더니 일렉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네. 현청년 자리를 좀 찾았네. 왜냐면 뛸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그분은 콘트라베이스 전공이에요. 음악. 클래식 전공인데 더 잘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좀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그죠? 좀 이거 어떻게 하시면 고민하는데 일렉을 한다니까 너무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마침 일렉을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찬양팀 같은 걸 안 하려고 쉬려고 했대요. 그래서 베이스 앰프냐 뭐야 이런 걸 다 팔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앰프가 없다는 거예요. 일렉 앰프가. 그래서 저희한테 일렉 앰프를 좀 중고로 사달라. 그럼 자기가 공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멀쩡 공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얘기를 뭐 하시는 분이냐 얘기하다 보니까 전기 공사를 원래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도 이제 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교회나 뭐 이제 이런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섬기고 가끔 섬기는데 올해는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제가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박원 전사님이 그 어떤 아시는 분이 당구장을 하셨는데 당구장에 LED 등이 되게 많잖아요. 100개가 넘게 있는데 그걸 공짜로 그 중에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갖고 오셨거든요. 저번 주에. 와. 그러니까 저번 주에 갖고 오면서 이제 저랑 그분이 얘기가 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근데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좀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휴가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해외 베트남 다낭을 가니까 토요일날 그래서 주일날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토요일날 옮겨지게 된 거예요. 토요일날 하겠다.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하겠다 해서 이제 와서 이렇게 달아주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박원수 사님이 요거 의자나 이런 배열도 넓게 바꿔보자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김상기 집사님께서 저희가 또 전도하려고 보니까 냉장고가 너무 작잖아요. 조그마잖아요. 뒤에 보면 냉장고가 있어요. 보여요? 네. 깨끗이 청소해 놓으신 거를 기증을 하셨어요. 헌물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어디 박수 제대로 치세요. 박수 제대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마침 또 이현수 선생님께서 또 오실 때 수박을 사오셔가지고 여러분 수박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따가. 하니스 선생님도 사왔어요. 근데 웃긴 뭐냐면 두 분이 부부거든요. 근데 서로 얘기를 안 하니까 하나 같이 사오신 거예요. 근데 둘 다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 가져가시고 두 통이에요. 소고기 두 통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이게 아까 제가 결혼할 때 결혼관에서 얘기했잖아요.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살면서 이게 증명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근데 또 저희 교회가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또 봉사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뜨레주로 해서 빵을 또 받아달라고.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빵이 가득 차 있고 심지어 그 안에 케이크 있어요. 케이크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보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고 그죠? 여러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같이 체험하고 있는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 넘어가서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사역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죠? 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명령에 우리에게 어떻게 주는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되새겨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이유와 메시아로 보고 쫓을 때 얻을 수 있는 축복,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어떤 요한을 말하는 거죠? 잘하시네.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감옥에 갇혀져 있죠. 감옥 왜 갇혀져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갇혀져 있어요? 비슷해요. 네. 네.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근데 분봉왕이 이제 뭔지 알고 또 넘어가야죠. 분봉왕이 뭐예요? 그거 알아요, 분봉왕? 그렇잖아요. 지역의 한 군주.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네. 왜 이렇게 잘 알지? 예수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 배우는 것 같아요? 다음 게 어딘지 아니까, 그죠? 그래서 모르는 척이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랬어요. 네. 어쨌든 분봉왕이 뭐냐면 왕이나 황제가 다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를 세워요. 그게 분봉왕이에요. 근데 분봉왕은 왕이나 황제보다 높거나 비슷하지 않고 그 낮은 좀 계급의 인사면 지금으로 따지면 비슷한데 미국의 주지사 정도 되는 거겠죠? 뭐 똑같진 않아요. 근데 비슷하게 이 부지쳤다면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런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 안디바라고 해요.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결혼한 거야. 아내가 결혼. 근데 그것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세례 요한을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잡아오게 됐냐면 세례 요한이 하도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데 마침 이런 걸 자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잘됐다 하고서 데리고 오게 된 거죠. 자, 근데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무슨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사회와 헤롯 안디바를 비판할 수 있었을까요? 뭐예요? 무슨 직책에 있었을까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세례 요한은 무슨 위치냐면 선지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제 줄여서 요한이라고 할게요. 요한은 신약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신약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맞죠?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였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신약에 언급되는 선지자인데 왜 구약의 선지자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세례를 주면서 준비시키는 과정에 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신약 성경에 써 있으면 신약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선지자이면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 뭐예요? 나시린. 통성에 또 얘기해봐요. 나시린. 자, 어디까지 알고 있나? 나시린. 이건 어렵죠. 나시린으로 진짜 유명했던 두 글자의 사람이 있어요. 다 들리네요. 네. 여기까지 들려요. 여기까지. 네. 삼손이 나시린이었어요. 그럼 나시린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정해진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옛날 나시린은 머리도 안 자르고 수염도 안 잘라요. 그리고 삶을 광야나 이런 들짐승과 같이 살고 이러면서 좀 약간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시린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그렇게 온 삶을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한 명은 특정한 시간에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후자. 물론 첫 번째가 제일 좋겠죠. 근데 여러분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일하고 가족과 뒹굴고 싸우고. 네.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후자라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예배의 나시린으로 다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예배를 나시린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물론 올 때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자르고 머리도 안 자르고 올 수 있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율법적인 겉의 모습을 중요시 여겼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릴 수 있느냐가 바로 예배의 나시린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뮤지컬 같은 거 아니면 연극, 오페라 좋아하시죠? 네. 우리 태영청년 혹시 뭐 본 게 있어요? 뮤지컬이나 아니면 연극이나 뭐 좋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좋아하는 걸. 그러니까 내가 이건 진짜 좋았다. 좋은 공연. 아, 어제 네. 공연을 갔는데 네. 거기 오페라를 오페라를 했어요. 같은 어떤 거였어요? 오페라? 그러니까 그 아베 마리아나 네. 이제 그 제목이 참 어렵네요. 네. 네. 그래서 다른 나라 말이냐, 그죠? 네, 다른 나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데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세종문화예술관이나 되게 좋은 극장에서 하는데 가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 문화인이시죠? 네. 이럴 때는 안 가도 가본 척하고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자, 문화인인데 자, 근데 거기 가면 표가 굉장히 비싸요. 저기 얼마 전에 상호청년이 아이다를 보고 왔다는데 거의 맨 뒤에 그냥 점같이 보이는 게 앉아 있는 것도 7만 원이래요. 근데 맨 앞에 앉아 있으면 그 뭐 박스가 있다면서요, 그죠? 그 박스에 앉으려면 막 25만 원, 30만 원 막 엄청 많이 뭐 안표로 하면 막 50만 원, 100만 원까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표를 제가 샀어요. 자, 가기 전에 기분이 어떨까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죠. 막 장난 아니죠. 막 내가 어디 가게 돼서 막 자랑하고 막 그러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 올 때 그렇게 흥분되는 거예요. 그 어떤 공연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소중한 예배를 나시린처럼 우리가 구분지어서 드릴 수 있냐는 거죠. 7만 원을 주기 위해서 몇십만 원을 주기 위해서 아깝지 않게 지불하는 그 돈을, 그 시간을, 그 몸을, 모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면서 지금 그렇게 오셨냐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몇 분은 그냥 매일 드리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저 공연을 바라보는 모습보다 더 못하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그 예배를 과연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현대의 나시린, 현대 예배의 나시린으로 바로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단이나 사입이 보면은 어때요? 누군가 교주가 있죠. 교주가 대부분이 교주가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뭐 저기 신천지 누구예요? 이만희. JMS는 이름이 똑같아요. 정명석이에요. 그리고 저기 통일교는 우선 잘하시네요. 갔다 오신 분들처럼 이렇게 여러 교류경험 있으신 것처럼 굉장히 척척 나오세요. 자, 근데 이게 사입이라 보면 그 사람들이 선지자로서 쓴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죠? 이슬람교는 누가 있어요? 네, 모하메드 뭐 있죠? 선지자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으로 사역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시간에 이때에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오셔서 했던 모든 사역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진리에 잘 맞서서 오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가서 유언에 대해서 전이해를 좀 했어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여기서 그리스도에서 하신 일을 들고 보좌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어느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좀 말도 안 된다. 당신이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답이 있을 수, 이걸 보면 답이 좀 생각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방금 읽었던 구절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교독할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하더니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시를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뭐가 이상하냐면 찾았어요? 뭐가 이상한지? 네? 뭘 물어봐요? 다시 한번 물어본다. 알고 있는데. 자,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죠? 선지자이고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까지 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말씀을 통해 볼 때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친척이잖아요. 거기다가. 그죠? 근데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의심이 들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제자들을 보내어 물어보기 싫을까요? 제자들이 알게. 맞아.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말씀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보면 이상하다. 요한이 왜 제자들을 보냈지? 그냥 자기가 얘기해 주면 되고 그냥 뭐 예수님하고 만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은 분명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특정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이어주는 이런 우리 죄를 사하해 주시고 이런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메시아를 누구라고 기다리냐면 권력,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 악의 구렁텅이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게 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세상을 통일할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전쟁, 자꾸 힘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님은 아직 안 왔어요. 맞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도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로마의 분봉왕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옥에 갇혀있는 요한도 구출해 내실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일 거야. 아니면 그런 분이실 거야. 신이실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있었어요. 거기 글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그 글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오늘 많이 찾죠?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제가 아주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예수께서 이 예언에서 모자란 것이 있어요? 자, 이 예언을 봤을 때 예수님이 여기에 부족하다라는 게 있나요? 하지만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보고 싶은 내용만 마음에 담고 또 마음에 담고 싶은 것만 담다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보여줬던 이 내용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직 여기에 꽂힌 거. 이 내용밖에 보이지 않는 거. 그렇게 그들은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의심과 물음에 요한은 그냥 말해줄 수 있었어요. 너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맞아 라고 얘기해줄 수 있었지만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 만나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 예수님께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승 알아요?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백전백승이다. 자 그럼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가 맞아요. 손자병법에 찾아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또 오늘 한 가지 또 배웠죠? 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가 있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근데 중국 전국시대 손무라는 사람이 쓴 병법에 관한 책으로 손자병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백전불태가 정확히 무슨냐면 적군을 알고 아군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내용이 바로 백전불태입니다. 자, 적군을 알지 못하고 아군을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진다라는 거고요. 적군을 알지 못하고 아군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하고 그 병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적을 알려면 제일 우리가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첩자를 사용해요. 첩자. 네, 좀 유식한 말로 아까 상호선에는 스파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시하는 건 아니겠는데 네. 간첩이라고 하죠. 간첩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고정간첩. 고정간첩 아니시죠? 네, 고정간첩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 몰래 내려왔다가 그냥 올라가는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그 간첩한테 줘요. 그러면 그 간첩이 거기서 퍼뜨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역이용해서 이쪽에서 그걸 또 이용하는 방법. 이런 간첩들. 여러 가지 종류의 간첩들이 있습니다. 저 간첩 아니에요. 네. 간첩이 있는데 간첩이 잘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그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넘어온 이쪽에 상황들을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그쪽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쪽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단점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가 이거 부족해, 너 이걸 잘 못해 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여기서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곳으로 나가려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더욱더 그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나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피와 함께 지기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인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이나 성향과 환경에 따라서 신앙을 가지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쉬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어떤 사람들이 쉽게 가지게 될까요?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신앙을 쉽게 가져요? 그러니까 쉽게 믿어요 이제. 순수하거나 다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일배배랑 순수하거나도. 네? 편견 없이. 세 번째가 답이에요.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신앙을 믿음을 가지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게 없어요. 난 다 자신 있고 자기애가 너무 강하고 나는 아무도 없어도 돼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근데 불쌍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족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잘났대요. 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냐면 하는 사업마다 망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프고 아니면 죽을 날을 받아놓고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임에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부족하지 않으니까 내가 신이 아니면 나를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축복받으셨어요. 비록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알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흐를 때
여러분들은 예배의 나실 이름으로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꽉 채워진 것을 내려놓고 겸손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해의 눈으로 보고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좋은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진실의 눈으로 진리를 찾으러 오셨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감사의 물은 감사해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감사할 줄 믿고 미리 감사하여 드리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한 일로 가득하게 보입니다. 불평분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만이고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혹시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자라지 않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입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그냥 믿자. 그냥 믿자.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믿자. 그냥 믿자. 아멘. 내가 부족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오해가 아닌 진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시겠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는 의심이 없는 큰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준비한 찬양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이에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찬양은 뭐 지체가 장애가 있고 하여튼 장애가 있으신 분이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사처럼 똑바로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내 상황이 너무 세상을 왜곡되게 만들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왜곡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안 좋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 가사들을 쓸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 그런 가운데도 진리로 살아계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애절하게 부른 그 가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멀쩡해서 축복이에요. 여러분 너무 멀쩡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지만 축복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함께 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을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른 꿈 희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머물 뿐인 육신 속에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신 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다시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신 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저희 눈을 가리고 있고 저희 눈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 안 되는데도 저희들의 영과 육신이 너무 약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도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려고 할 때마다 움직이고 누가 시키려고 할 때마다 마지못해 움직이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 이제 능동적인 믿음의 일꾼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도움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눈이 가려진 것이 띄어지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